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슴과 머리를 주관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세상을 일컫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권리를 추구하는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인권의 이슈, 그런 이유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별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수많은 소송, 집회, 또 심지어는 전쟁까지 불사하는 권리 추구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 추구 마땅히 이제 되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이 권리 추구가 참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듯 하면서도 또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또 정당한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나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장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하나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가 그로 하여금 이제 니느웨로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것을 또 직접적으로 전하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어디로 떠나려고 하냐면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떠나려고 해요. 자, 요나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있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900km 떨어진 곳이었고 다시스는 요나가 있는 그곳에서 서쪽으로 400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정반대의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니느웨가 어떤 곳이길래 요나는 그토록 가기 싫어했을까? 자, 니느웨라는 곳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정이나 그 성격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테러 단체, 뭐 이슬라믹 스테이트, 아이시스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아수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이곳에 가는 것이 과연 무서워서 그랬던 것일까? 근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났더니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부터 온 재앙이냐라고 하면서 제비를 뽑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당첨이 됩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정도 보면요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굉장히 배포가 크고 또 호탕한 사람이었지언정 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볼 때에 가끔 요나가 지금 도망을 쳤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망을 쳤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 보기가 싫어서 그 어디론가를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 얼굴 보기 싫다고 떠나는 것을 도망간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늘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볼 때에 그는 그저 하나님이
명령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었냐면 하나님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바로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외치라는 것이요, 정확히 그것이 심판인지 아니면 구원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했는지가 딱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딱 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독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촉으로 벌써 느꼈던 거죠. 그 잔혹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소식,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소식, 그것을 전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런 이유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가다가 배에 던지워져 물속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그가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또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 40일 후면 심판이 임한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요나의 설교를 듣자마자 진짜로 몸에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악을 그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수르 왕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소와 양떼에게도 금식시키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가축들에게도 베옷을 입혀라.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저 하나님이 그 악에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했어야 될 일을 지금 아수르 왕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재앙을 돌이키사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자, 여기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시면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compa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come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passion이라는 말은 감정, feeling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느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레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했던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살펴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It was evil to Jonah, a great ev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 행동이 great evil, 아주 극악무도한 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구원이 아니고 선이 아니고 악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다시스로 갔어요.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임을 내 어찌 몰랐겠습니까? 당신과 뜻이 안 맞아서 일 못하겠습니다. 아니 못 살겠습니다. 그냥 저를 차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악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하고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재앙이 누구에게부터 왔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라는 말을 바로 영어로는 evil, 악이라고 표현해요. 이 악이 누구로부터 와서 우리를 이토록 죽음의 위기를 모르게 갇히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악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요나에게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이 되는 요나를 구원하셔서 그를 선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거죠. 그 악인과 같은 요나, 즉 악을 일으켜왔고 악을 불러왔던 요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물고기라는 것을 사용해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어요?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옆에 지금 실제로 박넝쿨이 딱 있다면 되게 신기하겠죠. 그죠? 갑자기 나타나면. 요나는 이런 존재였어요. 하나님 옆에서 이런 모든 모습, 기적과 같은 모습들을 실제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박넝쿨이 싹 열리니까 이제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좋죠. 아유 시원하다. 요나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졌어. 하나님 뭔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여기시니까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저 죄인들은 죽어야 돼. 죄를 지었으면 응당 값을 치러야지. 그래야 공평한 거지.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래야 하나님인 거야. 그래야 나같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의인도 섬길 맛이 나지. 그럼 아마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잠이 든 거야. 그런데 새벽에 벌레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시죠. 땡볕이 내리니까 요나가 또 죽어버리겠다고, 이럴 바엔 내가 죽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투덜거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내가 그 박넝쿨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낼 권리가 있느냐? 내 죽도록 화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저는 옳습니다. 나에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또 요나는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것을 기르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았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호박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는 이 12만 명의 무수한 사람들과 이 거대한 도시를 내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여러분께 제가 잠깐 compassion이라는 말,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어로 compassion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love라는 말이 있고 또 mercy, 자비라는 말이 있고 또 compassion이라는 말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mercy, 자비라고 하는 말은 좀 개념이 달라요. 자비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자비예요. 그런데 compass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그 연약함을 느낀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 우리에게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컴패션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 너 죄 많어,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재판관이 망치로 뚝뚝 선고를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자비를 또 내리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래 네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하고 우리와 화해하도록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 언어 가운데 구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는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면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롭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품어주는 엄마의 자궁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때론 용서해 주시고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엄마의 자궁 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니느웨 백성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을 그때서야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수르 백성들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도, 그 니느웨 사람도 용서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10계명의 제3계명 가운데 이런 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떤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금방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 없는 하나님으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악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온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아직도 죄가 많은 여전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론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요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를 잊어버렸었고, 또 오늘 니느웨 백성이 물론 회개를 했지만 나중에 성경에 나훔서라는 데를 보면 이들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반역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시기에 때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왔다가도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반역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기로 했어, 그렇다고 구원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늘 새롭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알레테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알레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파벳의 A라는 말과 테이아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예요. 테이아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망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A라고 알파라고 하는 뜻은 그거에 대해서 against, 저항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진리라는 것은 뭐냐? 망각에 대한 저항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망각한 하나님을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에 대한 저항, 그게 진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망각을,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둘째,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겐 오직 사랑할 권리만 있다. 그 누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악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죄 많은 나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용서하고 계신 그 하나님도 악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 보고 하나님 저런 거 혼내지 않고 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게 그럴 권리가 있느냐? 이 사랑이란 이름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상을 입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출생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권리만 있냐? 오직 사랑할 권리만 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오직 사랑할 권리만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해야 할 최고의 권리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직 내가 무엇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원리에 기초해서 그 사랑만을 세상에서 주장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만을 하겠다는 그 권리, 그 권리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할 권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묻고 계십니다. 네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너에게는 오직 사랑할 권리만 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권리, 늘 항상 그 권리만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에겐 그 어떤 권리도 없고 오직 사랑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세상에서 능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능히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